샬롬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골든타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고 있던 내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는 많은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이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믿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한 우리는 굴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믿으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님의 능력, 오직 예수님의 구원, 그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일, 그 놀라운 일을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하나님, 행복한 한 주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많이 지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희망의 끈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또 개인의 삶마다 많은 어려움과 절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 특별한 은총과 위로를 주셔서 저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돕는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꿈의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 정말 열방을 향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꿈의 교회를 세상 만방에 또는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의 외침이 온 세상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 토요일 새벽 평화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함께 해온 팝업 기도의 마지막 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팝업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0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말씀이 나를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팝업 기도회를 우리가 일주일 이렇게 이어서 해오고 있는데요. 이 팝업 기도회의 이름은 2021년에 틴즈파이어에서 주간 기도회의 이름으로 사용했었던 이름입니다. 팝업이라고 하는 뜻은 갑자기 무언가가 튀어오르다, 불쑥 나타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광고처럼 뜨는 것을 우리는 팝업 창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도 마찬가지로 팝업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주 평온한 일상입니다. 일상이 있어야지만 갑작스러운 사건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사실 1년 반 전부터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던 그 평온한 삶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갑작스러운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방역 단계가 몇 단계에 걸쳐서 바뀌었고요. 이 단계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줄어들음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도 달라졌고 교회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의 상황이 몇 번 반복되고 교차되고 하면서 우리는 감각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 재난 안전 문자에 알림을 꺼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팝업 기도회를 일주일간 진행했습니다. 이 팝업의 또 다른 뜻은
야구에서 뜬 공을 치다입니다. 뜬 공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떴다가 아웃이 되고 끝이 날지, 혹은 경기의 승부가 갈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지 모릅니다. 비상이 일상화가 되어서 무뎌진 우리의 삶에 한 주간의 기도회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팝업,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성령의 역사가 모든 기도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팝업 기도의 마지막 날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119편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176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글자, 그 한 글자마다 그 한 글자로 시작되는 8절의 시를 써서 총 22개의 시를 합쳐 놓은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갖는데요, 말을 구성하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즉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편 119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주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의 재미있는 구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19편, 시편 119편 모두 이 하나의 주제, 주의 법이라고 하는 걸로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이죠. 거기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속해서 주의 법, 주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도 주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은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입니다. 길고 장황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상징과 의미와 뜻을 그 하나의 단어에 압축해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발의 등, 길의 빛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달려있는 하나의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등이라고 하는 건 높이 들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위치하거나 길게 달아서 그 빛이 멀리 가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달려있는 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비춰봐야 한 걸음 앞 정도밖에, 우리가 당장 내디딜 그 발걸음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 멀리 앞까지 비추는 가로등이나 서치라이트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발 앞, 바로 한 발 앞을 비추는 등을 주셨을 뿐입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지고 꿰어져서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빛이 되어주는 겁니다. 또한 이 등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르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 등은요, 심지와 기름이 있는 등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 잘 때 불을 끄더라도 이 네르, 기름과 심지가 담겨져 있는 이 등의 불만큼은 꺼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에 불이 꺼지는 것은 그 집안이 망하고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무법지대가 되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고 뛸 수 있는 것도 자신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규칙과 법이 그 경기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107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아플 때 증상에 맞는 약을 먹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으면 감기약을 먹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이 들면 소화제를 먹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내 몸을 낫게 해주세요, 치유의 은사를 구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워지면 하나님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107절의 간구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고난이 내가 너무 심합니다. 이후에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커스가 구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대로,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유대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토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지금은 우리가 기록되어진 성경으로 보지만 그 당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해지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거하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님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살아가라고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귀에 들려지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그 무겁게 누르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의 증상은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의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109절의 말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코로나의 상황 그 이전에도 우리가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습니다. 항상 위기였죠. 시대가 불안하다, 사람들이 불안하다, 경제가 불안하다, 마음 놓고 어디를 가거나 아이들을 심지어 어린이집에도 편하게 맡기기 어려운, 사람들을 믿기 어려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틴즈파이어 청소년들과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노예 삼습니다. 우상을 선택할 때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선택했던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인 말씀을 붙들면 그 결심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주일간 이른 새벽 갑작스럽게 시작한 팝업 기도회, 기도의 자리를 지켜온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흡족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된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의 끝에서 함께 웃으며 승리를 자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요, 마치 안개가 우리 눈앞을 가리운 것처럼 답답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사일 때
십자가의 모혈로서 십자가의 모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는, 우리 눈앞에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뿐입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간의 기도의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이른 시간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한 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주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